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광수 권사님, 황수랑 권사님, 최성학 장로님, 김옥승 권사님, 김영재 권사님인 것 같고, 임수영 권사님, 박순아 권사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야 뭐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처럼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설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전하라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이제 덧붙인 모세의 설교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4장 1절부터 14절은 모세의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이제 우리야 뭐 이제 그야말로 말씀으로 보니까 이게 거룩하게 뭐라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만 봐도 이건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신당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없이 지금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백성에 대해서 모세가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죠.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 땅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핵심으로 보면 듣고 준행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 말은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듣고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거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2절은 명하는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명하는 대로 그 명령을 지켜라. 또 3, 4절은 바알을 쫓았던 사람들을 기억해라. 그들은 다 죽었다. 우리만 지금 살아있다. 5절은 내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제대로 가르쳤다. 내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뭐 만들거나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나는 제대로 가르쳤으니까 가감하지도 말고 이거 모세의 생각이야 뭐 이렇게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라는 겁니다.
6절에 만약 그대로 행하면 내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유명해질 거라는 거죠. 지혜가 있는 백성이다.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 8절 다시 설득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기도할 때 이렇게 가깝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냐? 그런 신을 본 적이 있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얼마나 공의로우냐, 얼마나 옳으냐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이런 법을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제 신신당부의 일종의 마침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나는 너무도 두렵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가르침들을 너희가 잊을까봐, 그 가르침과 하나님에서 떠날까봐 나는 너무 염려가 된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지켜 행할 뿐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열심히 가르치라. 이게 오늘 핵심이죠. 1절과 9절이 사실상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내 마음을 애써서 힘써서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들의 전통과 풍속을 따를까봐 정말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정복할 땅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까봐 염려하지 않아요. 그건 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승리는 확정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그 이후예요. 그 승리를, 그 성공을, 그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할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행하여 지키라. 이거는 본문에 대한 요약일 수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복을 지키는 법, 승리를 지키는 법, 또는 그 땅을 지키는 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목사가 됐다 칩시다. 목사가 되면 뭐 하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장로가 됐다 칩시다. 그래서 장로가 되면 뭐 하냐는 거죠. 목사답지 못할 때, 장로답지 못할 때, 또는 내가 부자가 꿈이야.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자 다음을 누리지 못할 때 그건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것도 좋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도 참 좋고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도 정말 좋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잘 지키는 법, 성공을 잘 지키는 법, 복을 잘 지키는 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모세는 그 길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 준행해라. 하나님의 법을 듣고 준행하라. 이게 1차 요구예요. 두 번째는 조심조심해서 그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애써서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음에 유혹도 들고 시험도 들고 의심도 들고 또 남의 떡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때에 스스로 체근하라는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제자야. 나는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다짐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은지 너희가 아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조차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대로 살면 너희들이 좋아. 너희들이 큰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행복해지고 너희들이 복되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제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이 법을 지키면 우리의 하나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돼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킵니다. 흔히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나 명백해졌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말씀은, 규례는, 하나님의 법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복이에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온갖 잡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면,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린 밖에서 그런 얘기 못 듭니다. 못 듣고 있죠. 실제로 교회와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와 과연 목사님이라서 다르다, 이런 얘기 사실 거의 못 듣고 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싸가지 없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평가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억울한 부분도 있죠.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뭐랄까요, 좀 왜곡된 비판들이 없지는 않아요.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평가인 건 분명하죠. 여러분은 마음속에, 가슴속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안에 정해진 게 뭐가 있습니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탁 걸려드는 게 그거였어요.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나 하는 생각. 내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꽤 오랜 동안 살았는데 이거 교인들한테 혹시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믿음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옛날에는 율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꼭 정해야 돼, 이거 안 정하면, 이거 안 지키면 이건 죄야, 이렇게 정해진 법칙과 규례가 이게 다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율례와 법도들을 너무 많이 잃고 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자유롭게 가르쳤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빼먹고 어디 간다고 해서 벌 받는다고 그러고 교회 옮긴다고 해서 저주받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는 마음속에 어렸을 때 배운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목숨 걸고 지켜라.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라. 그게 너를 지켜줄 거다. 근데 그게 일종의 은혜 받은 설교였는데, 근데 정말 저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걸 움직인 적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그 정신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이지 않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늘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킴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해 왔는데, 굳이 예를 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야 하는 것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삶의 규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 루틴이 있어요. 자기 법칙이 있죠. 나는 돈을 모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한다,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자기들의 어떤 원리와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법 같은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분하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그 무엇들이요. 그게 율례요. 그게 법도 그리고 규례입니다. 그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구원을 구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삶 속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원리, 원칙들, 규례와 계명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냥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무례한 교인들만 남았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율법, 그냥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누구 거예요? 제 거여야 돼요. 지금 이 설교는 김 집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제게 들으라는 거죠.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거예요.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몽둥이로 막 휘둘러 대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악영향이 커서 안 가르친 측면들이 강조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법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법, 마음이 흐트러질 때, 시험 들었을 때, 또는 실패했을 때, 또는 분노했을 때, 높아졌을 때 지켜야 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란 뭡니까?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일한 법이에요. 그러니 내가 화가 나서 열받아서 또는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멈추고 십자가를 보라고요. 십자가를 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바깥의 사람들은 제발 좀 생각 좀 해. 교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맨날 이런 평을 하거든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빤해요, 결론이. 그 생각이라는 건 다 나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리는 결론, 내가 내리는 판단은 너무나 빤해요. 그건 내 감정에서 나오는 거고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내 지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론은 한번 정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러니 기도해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나는 너무 열받았어. 너무 열받아서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 용서해 주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 용서하라는 명령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겠느냐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 내 뜻을 너무도 몰라.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너무도 몰라. 이렇게 말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냥 외우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옳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에게 복이 됩니다. 그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런 것을 몸에 새겨 넣으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지켜서 해야 돼요. 이 말씀 오늘 설교 참 감동적이야. 이거 참 은혜 받았어. 하고 날리는 거, 이모셔널하게 감동적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지켜 행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준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나가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막 무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이제 공유하고 나눠야 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생명과 삶과 인생의 주인이시며 복이신 것을 믿어. 생명인 것을 믿어. 그 고백을 나눠야 하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내가 꼬박꼬박 새벽에 나오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서로 나누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닿은 것, 이해되지 않는 것, 믿겨지는 것, 믿어야 하는 것, 믿겨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교회 얘기를 하죠.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진 대부분 험담으로 갑니다. 거진 대부분 험담으로 가고 그리고 계속 교회 일과 교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험이 없고 훈련이 잘 안 돼서 처음엔 좋게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자랑질로 끝나거든요. 신앙의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참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특별성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 교회가 되게 강점이 많아요. 강점이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부분이 정말 약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전통이 없는 건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묘하게 달라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쭉 그냥 같이 늘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들은 이거 처음에는 못 느껴요.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뭔가 우리 교회는 좋으면서 편하면서 그러면서 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러분 이건 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특히 여러분들은 대부분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해 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좋은 것, 그게 은혜를 나누는 일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어야 해요.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다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과 삶에 새겨지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사람, 그런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가정과 어른이 되도록, 부모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길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 흥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거요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이거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들이 크다는 뜻입니다. 한길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넘쳐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 잠시 말씀과 찬양을 위하여, 찬양해 주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평안과 위로도 나를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다는 것도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 오늘을 사는, 또 오늘을 지켜내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어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허락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우리 심령에, 영혼에 깊게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도록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든 주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애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